그리스도의 안에서 사랑하는 새순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혹독하게 혹시 야단 맞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주 심하게 혹은 정말 따끔하게 그렇게 야단 맞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실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야단을 맞아야 될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야단을 전혀 맞지 않고 자란다면 성숙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좋은 말로만 충고해서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요. 하지만 때로는 충격 없이는 돌이킬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는 자식이 때로는 상처받을 것 알면서도 엄하게 야단을 치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는 선생님들도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 야단을 치지 못하는 시대가 됐지요. 좋은 말로 격려하고 부드럽게 이야기하면 다 듣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라면 엄하게 야단을 치기 마련인 것이죠. 우리 지난주까지 아침마다 선지서 본문으로 묵상을 했는데요. 이 선지서들은 하나님의 야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따끔한, 아니 두렵기까지 한 무시무시한 책망의 말씀들이 가득 들어있지요. 그런데 그 이야기만 듣고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야단치는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단지 야단치고 단지 벌주고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듣고 지금이라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돌이키라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무서운 경고의 말씀은 사실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우리가 살피는 고린도전서 4장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듣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피는 고린도전서 4장은 얼얼할 정도로 강력한 바울의 야단으로, 책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7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꾸짖습니까? 세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그대를 별다르게 보아줍니까? 그대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받아서 가지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모두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이렇게 번역해도 우리 마음에 잘 와닿지 않습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가 뭐가 특별한데? 네가 뭐가 잘났는데? 바울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받아서 가지지 않은 건 무엇이 있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 네가 자랑하는 것 중에 어느 것 하나 네가 스스로 이루어낸 것 있니? 재물이든 지위든 아니면 은사든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것들 아니니? 근데 왜 받지 않은 것처럼 그걸로 자랑하는 빌미를 삼고 있지? 네 것인 것처럼 그걸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못되게 깔보며 바라보고 있지? 그 잘난 것들을 근거로 해서 잘난 척하고 네 형제 네 자매들을 낮추어보고 교회에서 평가르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 할 일이니? 바울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만 할 뿐 아니라 8절부터 바울은 비꼬기까지 합니다. 8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은 벌써 배가 불렀습니다. 벌써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제쳐놓고 왕이나 된 듯이 행세했습니다. 뭐라고요? 벌써 배가 불렀네. 아주 부자가 됐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왕이나 된 것처럼 그렇게 형제들 위해서 왕노릇하고 살고 있구나. 그렇게 꾸짖는 것입니다. 10절에도 이런 비꼬문 계속되지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약하나 여러분은 강합니다. 여러분은 영광을 누리고 있으나 우리는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어리석은 십자가의 도를 따르고 있는데 너희는 아주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들, 지만 똑똑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있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형제를 향하여 스스로 낮추고 약한 자 되어 있는데 너희는 아주 힘이 세져서 강해져서 네 형제들, 네 자매들에게 그렇게도 군림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와 형제들을 위해서 천대받고 있는데 너희들은 받을 영광만 바라보며 그렇게 살고 있구나. 바울은 그렇게도 신랄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비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 본문 마지막 21절까지 이어집니다. 21절에서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원합니까? 내가 채찍 들고 여러분에게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우리 이야기는 좀 많이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아닙니까? 맞을래? 아니면 좋게 말할 때 들을래?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와, 설령 우리가 좀 잘못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저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냐? 명색이 사도가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바울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마음 갖게 됐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럴 줄 알면서도 왜 이렇게 심하게 야단을 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지금 자기 분에 못 이겨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미움을 담아서 분노를 담아서 지금 그렇게 꾸짖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까? 나는 이렇게 사는데 너는 지금 뭐하냐?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그 무서운 경고의 말씀들이 그 백성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나왔듯이 바울 역시 그러합니다. 자기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도 모르는 그 자녀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들이 정신 차리고 바른 길로 걸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렇게 따끔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말하듯이 교훈하고 책망해서 바르게 해서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렇게 혹독하게 꾸짖고 신랄하게 비꼬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 사랑의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 14절, 15절 보십시오. 거기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런 말을 쓰는 것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같이 훈계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1만 명의 스승이 있을지 몰라도 아버지는 여럿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무 사랑하는 자녀니까, 너희는 내가 영적으로 그렇게 고통하며 낳은 내 사랑하는 아들들, 딸들이니까 나는 이 말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애정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냥 놓아둘 수가 없는 것이죠. 설령 그 관계가 소원해진다 하더라도, 원망하게 된다 하더라도 야단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생각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야단치는 데는 이유가 있지요. 무엇입니까? 고린도 성도들 그대로 놓아두었다가는 정말 나쁜 길로 접어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구원하신 그 형제 자매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면서도 자기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삶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6절은 그렇게 말하지요. 어느 한 편을 편들어 다른 편을 얕보면서 뽐내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스스로 높이며 자랑하며 다른 이들 얕보고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부모인 바울은 야단을 치는 것입니다. 고린도의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살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꾸짖는 것입니다. 그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 목소리를 높여서 야단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야단을 맞을 때 좋은 자녀는, 바른 자녀는 어떻게 합니까? 잘 듣습니다. 그 말만 듣고 오해하지 않고 잘 듣지요. 근데 그 말, 우리 사람들이 보면은 꼭 말을 어떻게 했나 이런 거 가지고 오해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야단칠 때 그 말을 오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역시 나는 다리 밑에서 좋은 게 분명해.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부모는 어디 있을까? 나한테 꼭 맞는 교회가 따로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부모에게 야단을 맞으면 가방 싸서 집을 나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가 고프면 저녁 돼서 돌아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남의 얘기 아니고 제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바울의 이 혹독한 꾸짖음과 신랄한 비난은 그 자체를 이야기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 이 비난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진리를 여기 담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깨닫고 그들이 누구인지 다시 깨닫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다리 밑에서 쭉 온 그런 자녀들입니까? 7절에서 바울은 누가 그들을 별다르게 보아줍니까? 하고 꾸짖지요. 근데 사실 이 질문은 누구에게 하는 질문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보물과 같은 자녀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하다, 이 사실 부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 눈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별로 특별할 게 아무것도 없지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처지가 어땠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는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 형제들, 그 자매들을 보면서 판단하며 잘난 척하지만 사실 세상의 기준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별로 그렇게 특별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왜 특별한 존재들,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존재가 됐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특별한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그 단 한 가지 이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보물된 것입니다. 야단을 듣더라도 그것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왜 특별해졌는지, 그것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7절 하반절에서 다 받아놓고서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냐 꾸짖지요? 이 말에 담긴 이야기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그 모든 선물을, 그 모든 은사를 풍성히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사랑받으며 사는 자들이라는 것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4장 8절에서 바울은 너희는 다른 형제들을 향해서 왕노릇하고 있구나 그렇게 이야기하시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한 바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장 8절 후반절을 보니까 여러분이 진정 왕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 보좌에 앉아 세상을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서게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진짜로 왕인 것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영광 받기 전에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 그것에 대해서 고린도 성도들 잊어버린 것입니다. 대가도 치르기 전에 스스로 무엇이나 된 것처럼 자랑하고 사는 것입니다. 벌써라는 말이 그 이야기 해주지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는 거절하면서 영광만을 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왕 같은 족속, 제사장 나라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마치 이 세상의 권력자들, 이 세상의 높은 사람들이 하듯이 그 형제 자매들을 무시하고 내려누르고 그 자매들에게 세도를 부리며 말 함부로 하면서 그렇게 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 모습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 4장 1절 이하에서 교회에서 그러면 제일 높은 사람들, 너희 생각에, 너희 기준에 제일 인정받는 왕노릇 해도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실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리더들은 누구입니까? 지도자들은 누구입니까?
바울은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천국에서 왕노릇할 바울과 아볼로 같은 제일 높은 사도들은 그러나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집사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4장 3절에서 5절에서 보듯이 그리스도의 종들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거기 신경 쓰고 살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들의 눈은 우리를 보시는 우리 주인의 인정을 바라며 사는 것이죠. 때로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나 거기에 너무 많은 신경을 씁니다. 다른 사람들이 날 무시하진 않을까 걱정하며 거기에 신경을 곤두세우기도 하지요. 그래서 남들의 말 한마디에, 생각 없는 이야기 한마디에 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나이 교회 안 다녀야 되겠다 뭐 이러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인생인지라 그럴 수 있지요. 억울하게 대접받으면 속 상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억울한 한들 오늘 말씀에서 발견하게 되는 바울만 하겠습니까? 바울에 대해서요, 이 고린도 성도들 얼마나 말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언변이 별로라느니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자기 손으로 일하는 것조차 가십거리가 됐습니다. 심지어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 법정에서 심판받은 것 두고도, 감옥에 갇힌 것 두고도 꼭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나? 아이고, 남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러고 비난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가 사랑했던 이들, 그가 목숨처럼 아꼈던 이들이 바울이랑 연루되면 우리도 손해보지 않을까 떠나갔던 것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이라면 그 속이 어땠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오늘 말씀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든지 나에게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향해서 하는 그 많은 판단들, 그 많은 시선들이 나한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사람들은 심지어 자신조차도 자신의 판단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요, 모든 사람들의 말이 우리한테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꼬마가 우리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우리 상처받습니까? 이거 그러고 말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타인들, significant others라고 하죠. 내 아내나 내 가족들, 내가 존경하는 누군가가 나한테 한마디 하면 그거 상처가 되지요.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를 낮잡아 볼 때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요, 우리는 바울이 왜 상처받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의 마음은 주인이신 그리스도로 가득 찼기 때문에 오직 주인이신 그리스도께 인정받기를 바랬기 때문에 바울은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을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은 성도들은 어떻게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입니까? 시편 118편 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사람은 내가 쳐다보아야 할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인정받기를 바라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정말 주인이신 그리스도께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입니까? 그렇다면 인생의 말에 흔들리지 않기로 작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저 사람 그냥 그러는가 보다.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종들은 타인의 말에 상처받지 않는 사람들이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반대로 더 중요한 것이 있겠죠. 그리스도의 종들은 다른 이들을 향해서 이러니 저러니 판단하지도 않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그 빠른 말로 수군거리며 저 사람이 어떠니, 이 사람이 어떠니, 이 일을 어떻게 했느니 중요하지 않은 그 일들로 연약한 이들에게 상처 주는 것, 주님은 결코 잘했다 말씀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가지는 많은 불행은요, 고린도 성도들이 그랬듯이 끊임없이 서로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데 있습니다. 얼마나 말들이 많은지요.
이러니 저러니 이야기 듣기 싫어서 기도 제목도 안 내놓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5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명령을 쫓아 뭐라고 권면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답게 우리의 모든 말이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판단받을 자답게 서로를 판단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왜 네가 나서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종들이 사는 삶의 방식인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자신을 또한 누구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 집사라고 부릅니다. 관리인, 다른 성경에 청지기라고 번역된 이 말은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고백을 담은 말이죠. 그들이 자신이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청지기들은 아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러면 이런 천국의 청지기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도록 하는 것이 바울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 그리고 성도 모두인 우리들에게 주어진 임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비밀,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찬양은 이 비밀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러. 하나님의 비밀은 언제나 한 가지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몸을 굽혀서 사람이 되셨다. 낮아지고 낮아지사 저주받은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도 다시 기억해야 할 이야기,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지요. 그게 뭐가 비밀입니까? 누구나 알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정말로 그렇습니까? 성경 전체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스스로 높아지려 하는 세상은,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 비밀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은 자기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이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사람들에게 그런 게 있을까? 그런 게 진짜일까? 언제나 비밀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충성된 청지기는 어떻게 그 비밀을 전달할 수 있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주인의 것이라 고백하는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며 그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신실한 청지기는 그래서 어떻게 그 비밀을 전달합니까? 그 방법은 언제나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스스로가 복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듯이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섬기는 것,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 위하여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것, 그것밖에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로써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실제로 그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11절에서 13절 보십시오. 자기를 높이는 대신에, 가장 높은 그가 대접받는 대신에 굶주림과 목마름과 헐벗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일을 하며 고된 노동을 하며 산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삶 중에도 그는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12절 후반절 보십시오. 우리는 욕을 먹으면 도리어 축복하여 주고, 박해를 받으면 참고, 비방을 받으면 좋은 말로 응답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축복하며 끊임없이 참으며 끊임없이 좋은 말로 응답하며 산 것입니다. 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만물의 찌꺼기처럼 그렇게 취급받으면서도 그렇게 살기를 중단하지 않은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은 의미심장합니다. 9절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인 우리를 마치 사형수처럼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세계와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된 것입니다. 이 모습은 사실은요,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된 것처럼 사형수가 되어 매달리신 예수님, 세계와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어 그렇게 조롱받으며 그래도 낮아지고 낮아지신 우리들의 왕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높이신 그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 말씀에는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았습니다. 낮아지고 낮아져서 십자가의 그 자리까지 낮아진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살아냄으로써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그리고 그 비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전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런 자신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도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16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나를 본받으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을 본받으라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 모습을 버리고 이제는 바울이 살고 있는 생활 방식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쫓는 그 생활 방식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 십자가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설교하는 것 아닙니다. 그는 그 삶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때문에 줄이고 그리스도 때문에 목마르고 그리스도 때문에 헐벗고 얻어맞고 정처 없이 떠다니면서도 욕을 먹으면서도 축복하여 주고 박해를 받으면서도 참고 비방을 받으면서도 좋은 말로 응답하고 주께서 맡기신 그 사명들을 감당하여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는 그 모습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형제 자매들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을 드려 교회를 세워가는 그 모습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본받아 바울을 본받아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너희 가운데 참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의 혹독한 꾸짖음, 신랄한 비꼼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들은 것이죠. 그것은 어떻게 하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돌아오게 하시려는 주님의 간곡한 음성입니다. 스스로를 높이고 자랑하며 형제 자매들을 얕보고 함부로 대하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아라. 주님은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특별한 자녀들 아니니 너희를 위하여 낮아지고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너희는 주님으로 모시고 있지 않니? 너희는 한량없는 은혜 받은 사람들, 주와 함께 왕노릇할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 아니니? 그렇다면 지금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종답게 살아가렴. 다른 사람들의 눈을 식하지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으며 그렇게 살지 말고 주님의 인정을 사모하며 그렇게 살아가렴. 네가 스스로 무엇이나 된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고 판단하고 그들에게 상처 주고 그렇게 살지 말고 심판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렴.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비밀을 전하기 원한다면 너희가 먼저 그 복음을 드러내고 복음을 살아가렴.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듯이 바울이 그렇게 했듯이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서로를 섬기렴.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부름 앞에 그리스도를 본받아 바울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고 그의 교회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 자신을 낮추고 살아가는 새순 식구들, 복음을 온몸으로 살아내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